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제가 예민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딱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나 또 목사나 장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캐릭터가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의롭고 의로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교회와 목사나 장로님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표현되는, 그 묘사되는 것을 보면 앞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러지만 뒤에서는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못된 일 하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과 또 감춰진 모습이 다른 또 위선적인 그런 모습과 캐릭터로 표현되는 그런 드라마와 영화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최근에 제가 본 몇몇 드라마는 여지없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또 목회자와 또 장로 평신도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한참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을 때에는요, 예수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이 중에도 들어보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저 예수쟁이. 그런데 그때 예수쟁이라고 비아냥거렸던 것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요, 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르냐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비아냥거렸을 때에는 그냥 예수 믿는 그 자체에 대해서 비아냥한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하는 그런 비난은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비아냥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쟁이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쟁이답지 않음에 대한 비아냥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음에 대한 그런 비아냥. 그런데 더 속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모습들, 그런 묘사들, 그런 캐릭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우리가 그렇지 다 우리 탓이지 라는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수긍이 되는 게 사실은요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요 예수쟁이다 라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 사람 예수쟁이야. 거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것 하나만큼은 철저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것 하나만큼은 정말 제대로 믿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꾼이라는 게 꾼. 예수쟁이, 예수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예수쟁이라는 그 아름다운 비아냥조차도 듣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늘 언제나 의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변화와 변수들이 딱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면 그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요, 전혀 기독교인답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뭘까? 저는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연습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해도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쟁이다운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비가 이제 나비가 돼서 훨훨 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요, 그런 나비도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알을 낳죠. 알이 애벌레가 되고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번데기 그 두터운 껍질을 깨고 나비가 나와가지고요 이제 훨훨 날아다니면서 이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조차도 그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단계, 자기 부정의 단계를 거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저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철저한 자기 부정과 또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노력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의 과정에서 필수 조건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이 히라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선한 두려움, 기쁜 두려움, 복된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경건은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경외라고 표현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냥 막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막 두려움에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운 마음인데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선한 두려움, 기쁜 두려움, 복된 두려움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요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몇 가지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권면하냐면 경건한 생활을 연습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건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연습하라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연습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짐나지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짐나지아라는 단어의 어원이 짐노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벌거벗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운동선수들이요, 훈련하고 연습할 때 다 옷을 벗은 상태로 훈련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영어로 체육관을 뭐라 그럽니까? 짐나지움이라 그러죠.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아니 고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 지금 아시안 게임 하는데 여러분 그 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매일같이 연습하고 혹독한 훈련을 거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죽을 정도로 연습하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훈련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기 연습, 자기 훈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안일하게 그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신화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리고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 그것보다 경건의 연습은 내생이나 또 이후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준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만요, 이 경건에 대한 교훈을 한 10번 정도를 하는데 오늘 10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3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경건의 연습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연습이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기도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목적을 응답받는 거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왜? 막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응답받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가만히 앉아서 응답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움직이며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훈련합니까? 왜 연습합니까? 그것은 실전에 써먹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뭘 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요, 일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니까 경건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니까 그 모습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맨날 기도하라. 오늘도 또 기도하라는 얘기야.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첫 번째로 또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 권면할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기도가 쌓이면요,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기고 도울까를 고민하고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서고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쌓이면 선하고 아름다운 경험들이요, 곳곳에 경험되어지면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간증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기도 생활도 있고 또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헌신하고 사역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다른 도구들은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런데 말씀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다른 도구들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을 변화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는요, 기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져진 신앙은 기복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요즘은 유튜브로요, 오늘 이 시간에만 이렇게 짧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막 다 듣잖아요. 그렇죠? 예, 제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분들 설교 말씀 듣고 이제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고 예민한 그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시험해요. 그때 그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시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물리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예수님을 보면요, 항상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그 공부했던 그 구약의 말씀 중에서 당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내 마음에 기록된 그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에 왔을 때에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단의 그 시험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훈련한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판에만 새기면 뭐 하겠습니까? 실전에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말씀 무지하게 많이 알고 계세요. 한번 일어나서 외워보십시오 하면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말씀 아시죠? 그럼 그래요, 알아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 이미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는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 내 삶의 실전에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단이 시험에 왔을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득 담겨져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실전에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부족하고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그 영적으로 충만한 예수님도 유혹하는 사단입니다. 하물며 사단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에요. 여기서 한마디 하면 그냥 팔랑귀 같이 또 가고, 여기서 또 한마디 하면 그렇다라고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유, 말씀의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에 올 때에 당신께서 평소에 마음판에 새겨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면 웬만한 인생의 시험 가운데에서 웬만한 사단의 유혹이 와도 우리가요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얼마든지 물리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 이것이 곧 우리를 유익해 하는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 바울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족하는 마음,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저녁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본문과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전도사님이 또 묻습니다.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요, 그 다음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녁 집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주보를 딱 펼쳐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본문은 제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근데 제목을 딱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자꾸 물어보는 전도사한테 아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하고 핀잔스럽게 얘기했는데 이 전도사가요 그걸 잘못 알아듣고 그것까지 제목으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순간 당황하고 고민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막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순서가 다가오는데 이게 제목이 잘못됐다 하고 이게 제목을 고치고 설교할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제목대로 설교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설교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준비한 원고를 덮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은 그 풍성한 풀밭에서 풀을 뜯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욕심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양은 배가 불러도 몇 시간씩 계속 풀을 뜯고 우물거리면서 되새김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그렇게 누워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자에게서 오는 참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니 참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들을 때마다 저에게도 큰 깨달음과 울림이 있어요. 저도 지난 짧은 시간들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께서는요 제 삶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제가 10을 원하면 7 내지 8만 주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기왕 주실 거면 10을 주시든가 아니면 12를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영광을 돌릴 텐데 항상 조금씩 부족하고 결핍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 그 조금 부족한 것, 그 결핍에 대한 불만이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서운해하고 그러다 보면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는 겁니다.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매 순간순간 보면요 마치 무언가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한 결정들, 내가 한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걱정, 두려움이 참 정말로 밀물처럼 몰려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제 마음 가운데 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거면 되지. 이런 마음을 또 주시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또 매일매일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에 세상 가운데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족하는 마음을 붙잡고 그거면 됐지.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 매일매일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연습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훈련이나 연습은요 반복하고 쉬지 않고 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체질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인격이 돼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행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실전에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토록 연습했던 기도의 모습, 내가 그토록 붙잡았던 그 말씀, 내가 늘 언제나 가졌던 그 자족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늘 언제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